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1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14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14장에서는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 기근의 징계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어제 상고한 13장에서는 전쟁 기근 천년병으로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 하나님께서 제2차 포로, 2차 바빌론 포로가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14장 1절부터 계속하여 기근, 하나님이 기근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14장 1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타락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벌써 기도가 타락했습니다.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며 금식할지라도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예배로 타락한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 창세기 4장 1절 이하 아벨, 순교자 아벨의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12절에서 저들이 금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번제를 연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소제, 저들이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락하는 대신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BC 605년 제1차 바빌론 포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2차 포로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제2차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차 포로로 보내신 후에 예레미야를 행하여서 이 백성을 위하여 너는 기도하지 말라, 저들의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들이 금식할지라도, 금식 기도할지라도 회개가 없다,
번제를 드릴지라도 회개가 없다. 소제를 드릴지라도 회개가 없다. 저들의 번제, 저들의 소제, 저들의 금식 하나님께서 연락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의 원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전염병. 전염병의 원어 다발입니다. 다발의 뜻이 무엇이죠? 말씀. 전염병의 원어 다발의 뜻은 말씀입니다. 말씀. 다발의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염병,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심을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의 원어가 말씀,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주를 오늘도 21세기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라버리고 반역할 때 말씀 다바르가 전염병의 뜻이 있습니다. 몇 절이라고요? 예레미야서 14장 12절. 전쟁, 기근, 전염병의 원어가 다바르,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 잘라버릴 때 이 다바르 말씀 대신 두 번째 뜻 전염병, 하나님의 징계 말씀하시니 다바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전염병,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1차 포로, 2차 포로를 보내심 앞에 제3차 포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리하여 13절, 1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포로로 보내신 원인, 배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거짓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는 거짓 서기관들이 배후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모르는 거짓 제사장,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예수님을 모르는 거짓 선제, 거짓 선생, 율법 선생, 타락한 서기관, 하나님께서 폭로시키십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폭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설교하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폭로하십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폭로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할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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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축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신유한사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은사, 방은 은사, 지나가는 은사, 통역 은사를 행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한마디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르노라. 이 한마디에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성공 우상을 누린 거짓 선지자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유명세를 떨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 너는 거짓 믿음이다. 이 한마디 예수님의 심판 선포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는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는 죽은 믿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야, 너는 죽은 믿음이다, 외신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이 한마디 예수님의 심판에 성공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5대양 7대주에서 유명세를 날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이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우상, 8차원의 우상,
오청은 영성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긍정의 심우상, 긍정의 심을 통하여 십계명을 잘라버린 성공, 긍정의 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린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아노미야, 아노미야, 말씀을 파괴시킨 자야, 내가 너를 모르노라. I know you. 내가 너를 모르노라. 말씀을 파괴시킨 자,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 너는 거짓 믿음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때 떠나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 앞에서 거짓 믿음으로 탄로났습니다. 기적은 행하지만은 거짓 믿음, 능력은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으로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로,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로,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도,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한 것 파괴시키는 자로 탄로가 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13절 14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14절,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파송한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어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어찌하여 성령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파괴시키면서 십계명을 파괴시키면서 하나님의 도, 최대 미시만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 진리, 순교신앙을 파괴시키면서 기적으로 예루살렘을 타락시키느냐, 남쪽 유다를 타락시키느냐,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하느냐. 거짓 선지자야, 이사야서 3장 14절, 이사야서 3장 14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삼킨 자, 포도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포도원을 삼킨 자가 누군가? 제사장,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모르는 서기관들,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우사,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우사, 하나님을 모르는 경제우사, 지식우사,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 남쪽 유다 지도자들이 포도원을 삼켰다. 너희 지도자들이 포도원을 삼켰다. 바빌론 포로로 보내게 된 것이다. 이거보다도 더 큰 심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서 14장을 통하여 순교신앙으로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예레미야 메시지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예레미야 메시지 예루살렘 성전은 두려워합니다. 이리하여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차단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된 것을 말씀하시고 솔로몬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다. 강도의 소굴로 타락하여 말씀을 잘라버렸, 진리를 잘라버렸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성전 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문 밖에서 진리를 외쳐라.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 언약을 외쳐라.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성전 밖에서 외쳐라. 유대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오는 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는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다. 진리, 말씀 들을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불러서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저들이 들을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문 밖에서 외쳐라. 진리를 외쳐라.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바벨론 포로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외쳐라.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이 남쪽을 향하여서 점차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점차 기울어지고 있는 이 사실, 핵무기 끓는 가마 핵무기가 남쪽을 향하여 점차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외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부리는 예루살렘 백성을 왜 심판하실까요? 남쪽 유다 백성을 왜 심판하실까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15절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폭로하십니다. 예레미야 몇 장이라고요? 14장 14절 이하 기억납니다. 강나로 신학교 워크숍 가까이 있는 강나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치
신학교. 그때의 설교학 교수님이 정장복 교수님이었습니다. 정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암송하도록 요절을 정해 주신 바로 그 내용,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14절 이하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신저, 거짓 설교가, 거짓 제사장, 거짓 서기관, 이 요절을 외우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학 강의 시간에 정장복 교수님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하기 직전에 신학생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예레미야서 14장 14절이다. 거짓 선지자, 이 성경 요절을 외우는 것을 검토합니다. 외우지 못하면 채찍이 날아옵니다. 대한여수교 장로회 통합체 강나루 신학대학 정장복 교수, 참으로 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4장 14절 이하 거짓 선지자가 거짓 메시지로, 거짓 설교로, 거짓 제사장,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 예수님을 모르는 제사장, 예레미야 2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 거짓 서기관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먼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1자 포로, 제2자 포로, 제3자 포로, BC 605년 1차, BC 597년 2차, BC 586년 제3차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이하 첫째 거짓 선지자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며 몇 절이 있다고요? 예레미야 14장 14절 하나님의 심판 계시, 계시 원어가 하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 하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방자하게 행하다. 이웃의 아내, 이웃의 여자 옷을 벗기다. 이것이 방자하게 행하다 뜻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바로 이 묵시 원어가 하존입니다. 하존. 선지자 혹은 선견자 이렇게 부르지요. 사실은 같은 의미죠. 선견자, 바로 이 선견자, 이 원어가 하존하고 꼭 같습니다.
성견자, 호재, 계시, 묵시, 하존, 호재, 하존, 어근이 가슴. 성견하다,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사무엘을 행하여 성견자, 다윗을 경고했던 갓 선지자를 행하여 성견자, 선지자, 성견자 같이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견자 원어 호재, 이것이 하존, 묵시 혹은 계시, 원어 하존, 하존하고 어근이 가슴. 이렇게 하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심판 계시.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타락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성공 비전, 성공 꿈, 성공 꿈으로 해석합니다. 성공 비전으로 해석합니다. 이리하여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호주, 아시아, 서울에서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성공 비전, 성공 꿈, 하나님의 심판 대신 하존을 성공 비전으로 설교해 주니 타락한 듣는 회중이 예루살렘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예루살렘 회중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1차 포로 바빌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2차 바빌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3차 포로, 바빌론 제3차 포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설교하는 메시지 우상을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라고요? 예레미야서 14절 15절. 우상을 만들어주는 메신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어줍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물량주의, 유물론 우상, 긍정의 심우상을 만들어줍니다. 8차원, 5차원, 4차원, 3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이리하여 땅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더 성공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찌하여 더 유명세를 날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사람들이, 무리가 거짓 선지자 목회지로 구름대처럼 모여듭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을 네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유다 도시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종은 어찌하여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제사장 도시 아나도 제사장, 아나도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몇 장이라고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 이하. 이때에 예레미야서 12장 3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심판하소서. 바로 심판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게임은 지나가는 오픈 게임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게임이 있습니다. 파이널 게임이 있습니다. 파이널 게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파이널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파이널 게임에 웃는 자, 파이널 게임에 금멸류관 받는 자, 영원히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가 13장 계시록 13장 11절 나타나서 사탄으로부터 받은 능력, 엑소시아 두나미에서 능력과 권세로 세계 5대양 7대주에서 구름대처럼 많은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누구에게 능력 받았다고요? 사탄, 뱀, 옛뱀, 용에게 사탄,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능력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이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바로 이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에서 만남의 장소를 갔습니다. 누구와 만납니까? 유황불에서 사탄과 만납니다. 용, 마귀와 만납니다. 짐승, 정치 짐승과 만납니다. 경제 짐승과 만납니다. 종교 짐승과 만납니다. 만남의 장소 어디라고요? 서울역이 아니요, 인천공항의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유황불, 지옥, 타르타루스, 하데스, 게헤나, 대호, 어비스, 무적의 지옥에서 만납니다. 둘째 사망, 지옥에서 만납니다. 지옥에서 만남의 장소를 누립니다. 이 지옥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불과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심판의 불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이사야서 66장 15절 이하에서 심판하시고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서기관, 거짓 정치우상, 거짓 종교우상, 지식우상, 경제우상에 속한 자들, 거짓 믿음에 따라간 자들, 죽은 믿음의 사람들, 유황불에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66장 24절. 버러지도 불에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서기관, 거짓 믿음으로 심판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기적은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으로 심판받은 회개하지 않는 사대교회, 우상과 음행과 귀신을 만들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버가모 교회, 발람이 설치는 버가모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설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 거짓 선지자는 우상, 음행, 귀신,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으며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죄, 어디서 폭로시켰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두 가지 죄에 걸리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리는 죄, 첫사랑을 버리는 죄, 하나님을 버리는 죄, 예수님을 버리는 죄. 둘째, 우상을 섬기는 죄.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교회에다가 세우고 성공주의 우상을 교회에 세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찬양합니다. 성공주의 우상을 찬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타락을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 하나님이 폭로하시며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선택했으며 은행을 선택했으며 간통을 선택했으며 동성애를 선택했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달란트를 선택했으며 땅에 금송아지 우상 선택했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우상을 선택했으며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 우상 선택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예수님이 심판하시며 이렇게 예레미야서 14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메시지가 성공 우상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십니다. 첫째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하주,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설교해 줍니다. 받는 대가가 있어야지. 성공 비전으로 설교해 주고 받는 대가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박수갈채를 받는 것입니다. 오디양 7대주에서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며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오디양 7대주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어찌 유럽에 가서 박수갈채를 받느냐? 어떤 재주가 있길래 박수갈채를 받느냐? 미국에 가서 어떤 재주가 있길래 박수갈채를 받느냐?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한 박수갈채를 너는 가는 곳곳마다 어찌하여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 계시록 19장 20절 그날과 같이 심판대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4절 15절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을 성공 비전으로 설교해 주니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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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성공 우상을 만들어 주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니,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이것보다도 더 기쁨 줘, 기쁨 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속이는 메시지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빌론 포로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로 보내시느냐?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 메시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 아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바빌론 포로 될 리가 없다. 바빌론 포로 될 리가 없다.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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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라. 속이는 메시지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시키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예루살렘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교회. 마태복음 21장 13절 헤롯 성전, 신약교의 헤롯 성전, 예수님이 심판하시길 이미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신약시대 헤롯 성전, 구약시대 강도의 소굴이 된 솔로몬 성전, BC 1050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버린 실로 성전, 실로 성전, 북이스라엘의 베델 도시 조금 위쪽에 있죠. 실로 성전. 실로 성전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BC 1050년에 불태워버렸습니다. 실로 성전에 목취했던 혼리, 비누아스 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타락시킨 교회 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종말에 21세기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준을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메신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 주체사상 남쪽으로 내려오도록 교회의 유물론, 주체사상 유물론 이들이 서울에 만나는 동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남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청와대 카페들을 깔아주는 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예레미야서 1장 10절 그리고 13절 파괴, 건설 뽑아버리고 다시 심고 여기에 포로됨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 돌아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 끓는 가마솥을 북쪽에 준비하셨습니다. 끓는 가마솥, 끓는 용광로 불, 21세기 핵무기 하나님이 경고하심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음을 하나님이 경고하심이 철저하게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사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확인시키심이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이야.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살구나무 원어가 사케드 하나님의 워칭,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심판 집행, 끓는 가마솥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집행,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집행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포로로 보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귀납법이 아닙니다. 연역법. 귀납법이 아니고 연역법입니다. 귀납법 설교, 세상의 모든 예화를 신문에서 예화를 인용, 인터넷에서 책에서 예화를 인용, 이렇게 하여 모든 세상의 사건들을 들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진행해 갑니다. 결론에 가서 귀납법 설교는 결론에 가서 진리를 잠깐 외칩니다. 그러나
연역법, 하나님의 말씀은 연역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역법은 첫째, 처음부터 제1장에서부터 결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서도 바벨론 포로 뽑고 다시 심는,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는, 끓는 가마솥 포로됨을 1장에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것이 연역법이요. 그리고 결론, 예레미야서 51장 52장 결론에서 52장 1절 이하 바벨론 포로된 것을 결론에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연역법입니다. 성경은 연역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역법 설교를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21세기 메시지들이 연역법 설교를 두려워합니다. 연역법 설교는 제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연역법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혹은 참선지자 중에서도, 참선지자,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 중에서도 물론 귀납법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위기는 세상 예화 드느라고, 세상 사건 그걸 선포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포할 시간이 있습니까? 가끔이 초창기 신학교 갓 졸업하여 목회에 들어갔을 때 목교의 장로님이 자기 교회 목회자 설교를 고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 30분, 40분 그 긴,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 설교 시간 내에 예수님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장로님이 고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건, 세상 예화, 이것저것 세상 이야기 하느라고 성경 말씀을 언급합니까? 예수님을 선포합니까? 이리하여 귀납법 설교는 이제 결론에 가서 1분, 2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마지막 남은 2분간 진리를 선포하기 직전에 중직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중직자 눈치를 봅니다. 아주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진리를 선포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의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바로 예레미야 14장 14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준을 성공 비전으로 설교해 줍니다. 성공 비전. 아멘, 아멘, 아멘. 중직자들이 기뻐서 죽으려고 합니다. 박장대소가 터집니다. 거짓 메시지를 진리 대신 선포해 주면서 박수를 받습니다. 예수님 대신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갤론으로 만들어주면서 박수를 받으니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 범사복으로 갤론을 맺어주면서 바로 그 다음 절 요한 3서 1장 3절부터 나타나는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립니다. 박장대소 무리들은 박수치며 환호성을 부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욥기서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을 갤론으로 맺어주면서 욥기서 8장 8절 이하 13절 하나님의 심판, 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왜 이 진리를 잘라버립니까? 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립니까? 그리하여 왜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그리하여 오대양 7대조를 달면서 예수님도 받지 못한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다가 쫓겨난 것을 기억합니까? 나사렛 동네 산등성이 절벽으로 교인들이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예수님이 진리를 외치다가 회당 무리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맞으신 환난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도 받지 못한 박수갈채를 어떤 재주가 있길래 너는 오대양 7대주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 너는 거짓 선지자로다.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운동은 갱건주의 운동, 예수님께서 북방에 준비하신 끓는 가마솥 핵무기로 심판하시기 전에 순교자 세례요한처럼 광야의 소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